하나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팀원들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팀 항상 예배 시간마다 긴장하고 예민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팀과 영상팀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 1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 때는 주차장에 아주 비좁아서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엄중한 날,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오늘 나누는 말씀을 설교 작성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5번 설교를 쓰다 말다 고치고 그랬어요. 너무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고백 본문 같이 다시 한번 하실까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도신경 고백에서 보면 심판하러 오신다 하고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받을까요?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살다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자들과 또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에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심판받습니다. 다만 이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행되는 이 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심판이 시행되는 그 시간이 끔찍하게 두렵고 무서운 시간, 그리고 슬피 우는 시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 가슴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뜨겁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좋은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는 쓰라림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시간이 무섭고 두려운 슬피 우는 날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기다려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을 지금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 심판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대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과 심판의 시간이 오늘의 나의 삶과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산다. 이런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재림, 심판의 날을,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고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시행되는 심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심판이 시행됩니다. 재림과 연관해서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시행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호련히 갑자기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지상 재림과는 다릅니다. 지상 재림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고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중 재림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이 공중 재림이 될 때,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분이 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폭의 그림이 너무도 예민합니다. 너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같이 일하던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디로 갔나?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답게 하면서 맷돌질을 하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앞에 있던 자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 무슨 사건일까? 부부가 한자리에 같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보, 화장실에 갔나? 부엌에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냐?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순간에 이런 이상한 사건들이 이 땅의 지구상에 일어난다. 한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던 성도들 중에 갑자기 한쪽의 성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갑자기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것이고, 그리고 없어진 사람은 어디로 갔나? 변화되어, 호련히 주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이 몸이 변화되어, 부활의 영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고 휴거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날 예고 없이 닥쳐온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준비되었다가 영광 중에 들림 받으시 휴거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친히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심판, 들림받은 사건, 휴거되는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기다리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둘째 심판입니다. 이 대목에서 심판 재림 일정표, 재림 시간표,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는 재림 시간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는 휴거가 있게 되고요, 들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들림 받은 후 성도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무서운 환란이 닥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상재림,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천년왕국 끝자락에 마지막 대반역, 사탄이 대반역을 일으키는 대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심판, 최후심판, 소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최후심판의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없습니다. 제외됩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최후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최후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최후심판의 자리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최후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또 최후심판 받은 뒤에 불못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끔찍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죠. 그때는 1대1로 받아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1대1로 받는데, 최후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살던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면전에 지난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끔찍하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 죄가 공개되는 건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사차치 드러날 때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 부끄러움, 그 수치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심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이 최후심판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분도 최후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최후심판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은 이름이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쇠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심판,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 심판은 성도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심판을 앞에 바라보고 이 땅에 열심히 사는 바로 세 번째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심판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삽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제 삶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그리고 심판의 자리, 그 시간과 오늘의 나의 삶이 직결이 되더라고요. 함께 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다짐이 늘 사무치게 일어났는데, 이런 다짐이 일어나요. 그날에 가서 보자. 그날에 가서 보자.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에 가서 보자. 그날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날 것인데, 그날에 가서 보자.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보자. 그날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누가 잘했는지 그날에 가서 드러날 테니까 그날에 가서 보자 하고 다짐하고 채찍질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상급 심판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 번째 심판, 곧 상급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 드디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모습, 지금 보이지 않지요. 요한지 3장 1절대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봤지만 보이지 않는다. 지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 최후 심판, 상급 심판의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또 긴장이 되고 다시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면, 상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의 차이된 영광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성도들의 영광이 서로 보게 될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급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상급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섬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탄식했고 흘렸던 눈물이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예비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보다 더 빛난 모습으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의 수고라고 생각지 마시고 열심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오실까요? 물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어째 아멘을 안 하실까요? 이상합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시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저분한 세상이 끝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밝히 보게 되잖아요. 그때쯤 우리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잖아요. 활개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저렇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울며 눈물을 쏟고 있는데 왜 주님 안 오시나요? 어서 오시죠. 그런데 오시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군가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준비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시간을 주시는 의미에서 지체를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체하시지 않습니다. 지체하시다가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 주시다가도 마침내는 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주님의 재림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한 사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부인은 집사님이셨고,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에게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면 믿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전도를 하니까 그래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딱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앉아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뭐니 얼마나 살이 빠져버렸는지 살이 가져가고 뼈밖에 없어요. 심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바로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임종 준비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건강할 때, 좋은 시간 있을 때 그 시간 다 흘러버리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줬구나.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졌습니다. 불쌍히 생각은 났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를 붙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선생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선생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선생, 그러면 선생이 지은 죄들을 다 회개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은 죄들을 회개한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을 터인데 그 죄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죄를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이분이 이야기해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야기 못하면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내 앞에 고백하지만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질문입니다. 선생이 지은 죄를 다 회개했다는데 그 지은 죄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뭇하더니 옆에 앉아있는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옆에 앉은 부인을 쳐다보길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손을 붙잡으십시오. 붙잡더라고요.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십시오. 떠듬떠듬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미안하여. 잘못했어요. 순간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 이제 제대로 회개했으니 그건 제가 생각하던 죄였거든요. 그게 바로 그 정답입니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겠죠. 예,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셔야겠죠. 예, 무릎을 꿇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리고 그 후 며칠 지나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시고 죄 씻음 받으시고 그래야 하므로 언제 예수님 오시든지 기쁘게 영접하시는 들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